변천사를 짧은 시간이지만 지난 한 주간부터 그리고 어제까지 묵상해 왔습니다. 한 여인이 이처럼 이렇게 변하여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가성의 전도자가 되었을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가장 연약한 자, 나약한 자, 그를 들어서 결국은 우리 주님이 수가성의 최초의 선교사로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연약하고 약하고 여러 환경이 여러분의 뒷받침이 못 된준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 수가성 여인처럼 주님을 제대로 만나 변하면 그를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신다.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아침에 소망이라 이야기하니 오늘 아침에 비가 내리는 것은 어쩌면은 이 봄비에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겨울비는 왠지 쓸쓸하고, 그리고 또 그 비를 바라보며 왠지 그 비에 그 소망을 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봄비가 내리면 왠지 새싹이 날 것 같고 다시 회복이 될 것 같고 그러한 마음에 생각이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바로 봄비 같은 이야기입니다. 회복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성을 떠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수가성의 한 여인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제 그 여인의 이야기는 잠시 내 믿음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흔적으로 남겨두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오늘 이 시간에 길을 떠나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왕의 신하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주 고관,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께 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서 과연 이 사람의 믿음과 그리고 또 구원되어가는 그의 가정과 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에서 오늘 두 번째 이적을 행한 일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적 가운데에 먼저 왕의 신하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렴풋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분이면은 무엇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고쳐주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46절 47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하면서 청하여 예수님께 좀 내려와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찾아오는 모습을 보아서 예수님은 반드시 할 수 있다 하는 신유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왕의 신하의 믿음은 신유의 능력을 믿었다. 치료의 능력을 믿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각종 육신의 질병도 있고, 그리고 또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그 신유의 능력, 치유의 능력, 그 권능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왕의 신하,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은 우리가 바라볼 때에 단순한 그 믿음에 그 믿는다 하는 차원을 떠났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까지 거리가 약 34km입니다. 여러분 34km면 얼마나 먼 거리인지, 요즘 시대에 34km라도 차로도 한참 가야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34km를 이 왕의 신하가 왔다는 겁니다. 참으로 그 믿음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먼 거리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와가지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고, 질병이나 실패나 그리고 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절망스러운 그것도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걸어왔던 겁니다. 요즘은 조금만 거리가 멀면은 금방금방
신앙생활하는 그 거리를 따지고 이유를 따지고, 그래서 교회 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정말 많이 빠지고 특정한 날만 가야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가 서울에 있어요. 그렇지만 제주도에 있는 학생이 서울대학 갑니다. 대학교 갑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요. 왜? 소문 듣고 좋은 대학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녕 우리가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영생이 있다면 때로는 거리가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되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LA에 거기에 노회가 있어서 거기에 있었는데 2박 3일 노회가 있어서 그곳에 참여했는데 숙소까지 데려다 주시겠다는 그러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숙소에 저를 태워서 데려다 주시면서, 장로님 댁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1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장로님이. 아이고, 1시간 무엇인데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새벽에 이곳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출근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30년. 저는 그 생각에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30년을 그렇게 와서 30년. 근데 그 거리가 1시간이에요. 1시간. 우리가 한국에서는 거리가 조금만 멀고 도시에서 도시 끝까지 가면 거기가 되게 멀게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버스 노선을 타고 버스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 미국에서 교회 오려 그러면 기본이 굉장히 멀고 30분에서 1시간, 시를 1개 내지 2개를 건너올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오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34km. 여러분, 신유의 능력, 정말 믿음이 있다면 34km가 문제겠습니까? 달려오지요. 자, 그런데 달려오셔서 오늘 두 번째, 이러한 치유의 능력을 믿었는데, 그런데 하나야, 이 왕의 신화의 특징이 뭡니까? 그 특징은 아직 성숙하지 않는 믿음이었다. 믿음은 그 자체는 아직 연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하면 치유가 될 텐데 그분이 꼭 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십시오. 여기 와야 고쳐주시겠다. 고쳐질 것이 아닌가. 주님이 현장에 있어야 고쳐주실 것이 아닌가. 그러한 믿음. 한마디로 신뢰는 했지만 아직은 믿음은 연결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그런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저 마태복음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환경과 공간을 초월한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믿는 백부장의 믿음, 그 이야기 듣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요? 내가 이스라엘 중의 사람들도 이런 믿음을 못 봤다. 정말 너 믿음 대단하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던 것을 봅니다. 그 백부장과의 믿음과는 조금 비교가 됩니다. 주님이 와셔야 되고, 백부장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 명해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의 차이를 좀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믿음의 차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에게서는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이 왕의 신하, 비록 예수님께 요청을 하되 주님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백부장과 믿음과는 너무나 상반된 비교되는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기다시만한 믿음의 실제가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닮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크고 작고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셔요. 달란트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5달란트 일을 해야 될 사람이고 2달란트, 1달란트 다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적절하게 배분한 겁니다. 공평하신 분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맞게끔 처음 믿은 사람은 처음 믿음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좀 많이 하고 굵직굵직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좀 굵직굵직한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깨닫시만한 믿음,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이 시간에 비록 우리 믿음이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치만한 믿음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이 왕의 신하는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km를 걸어왔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걸어오겠습니까? 바로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왕의 신하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이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를 들어서 주님이 보시더니만 오늘 48절에 가보니까 주님이 또 그 믿음을 한 번쯤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누구를 책망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기다실만한 믿음도 없는 그 누군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지금 아들의 병을 고치러 온 이 사람에게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책망하는 그런 것들이 더 강하게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꼭 표적을 보아야 믿느냐? 꼭 이적을 보아야 믿느냐? 과연 그 믿음의 실체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원은 오늘 본문에서도 쭉 마지막 결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지만 오늘 그 말씀이 임할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거에 대한 신뢰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알갱이라면 표적과 기적은 표피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그 실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만 믿어도 표적과 기적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다 같이 5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눈으로 보았습니까? 자기 아들이 낳았는가 안 낳았는가? 우리 보통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해서 안수하여서 낳은 것을 확인해야 그것이 내 마음의 충족감으로 그리고 낳았구나 하고 믿는 것으로 대부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영 다릅니다. 가라, 네 아들이 다 지금 살아났다. 그리고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말씀을 믿고 가더라. 여기에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주님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주님이 안수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은 것을 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나았으니 가라. 그 먼 거리를 왔는데 34km 먼 거리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루가 지나요. 그 다음 날로 돌아가요. 그러는데 아직 확인도 안 했어요. 가면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았다, 나았다, 내 아들이 일어났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확인과 절차를 거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어떤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항상 그렇겠지요. 어떻게? 기도 실컷하고 내가 눈으로 가서 확인을 해봐야지, 확인을 해보라 봐야지.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만 딱 듣고 돌이켜서 나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일어났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나는 보지 않았지만 나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서 내 품에 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가면서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게, 여러분 34km면, 이 당시 34km면 오늘날 직선 거리도 아니고 하룻밤을 꼬박 새어 간 겁니다. 말 듣자 말자 밤새워 길 간 거예요. 새벽녘까지 도착한 거예요. 꼬박꼬박 걸어간 거예요. 잤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밤새도록 걸어간 거예요. 어둠을 뚫고 걸어간 거예요. 50km 행군해도요, 군인들이 50km 행군해도 아침녘에 일찍 출발, 밤 늦게 도착합니다. 100km 행군하면 며칠 가야 됩니다. 34km면요 밤새 꼬박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봐서 믿고 왔던 길 되돌아서 가는 이 왕의 신앙,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한 것은,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 눈앞에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이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당당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노래 부르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신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본문에 확신하고 돌아가니 51절 가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내려가다가 아이가 살았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종이요 느닷없이 그 집에서 34km 떨어진 이 왕의 신하 집에서 있으니까 아이가 일어나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그 왕의 신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좋아서 막 뛰어가는 겁니다. 뛰어가다가 도중에 만난 거예요. 52절 53절 보십시다. 오늘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 치유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어제 그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그 7시가 언제입니까?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그때 믿음의 확신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시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시점?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시점. 그 시점. 오늘 그 시점이 이 새벽이 되십시다. 그 시점에 말씀 듣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오늘 이 아들이 살아났더라. 그러니까 치유는 이미 일어난 겁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그 믿음으로 자리를 박차고 달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그 발걸음이 확신에 찬 발걸음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가겠습니까? 주님 가십시다. 제발 가십시다. 한 번만 가십시다. 끌고 내려가셨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말씀 듣자마자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향했던 그 듣자마자 그 순간이 진정한 그의 믿음의 고백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아들이 일어났더라. 이 일어남이 얼마나 작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과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큰 믿음 작은 믿음을 따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이 결과적으로는 아들도 일으켰지만 오늘 본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았더라. 온 가족,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기다실 만한 믿음 대단하죠. 어설프지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어설퍼도 서리고도 있느냐 없느냐, 이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 우리 가지십시다. 오늘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왕의 신하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